발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음 제시 전략입니다. 조금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그걸 좀 다뤄보려고 이제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FMNC 선교회에서 여러 총무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발런티어를 섬기고 있고요. 저의 원래 주 사역은 분당에 있는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연구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합동교단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 내용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 제시, 복음 초청이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하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복음 초청, 가스펠 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간단히 다루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복음 초청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우리 교회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좀 다룰 것이고, 네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복음 초청을 할 때 무엇을 유념해야 될지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는 되지 않는데, 제가 먼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렇게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음 초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가스펠 콜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external calling, 외적인 부르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 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복음 초청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복음 초청은 죄인들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일 것을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 이것이 복음 초청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복음 초청, 가스펠 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의 사실, 내용, 진상을 정확히 얘기해줘야 되고, 구원의 길을 정확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냥 내용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런 촉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복음 초청의 기본 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초청, 이 전도라는 것은 듣는 사람 모두를 초대합니다.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그 사람이 사실은 받아들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고 촉구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권위 있는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가스펠 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진지하게 의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가스펠 콜을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누구에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저쪽에 보면 레이 커즈와일도 있고,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하루 동안에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는 그 사람도 있고, 아래쪽에 막 너무 잘 나가서 막 웃고 있는 주커버그도 있고, 지금 제가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특별한 인물이다 생각하는 앨런 머스크도 가운데 있고, 아래쪽에 제일 왼쪽에 누구죠? 우리 기독교를 늘 까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도 있고, 수십 개 국어로 번역된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가지고 돈 많이 번 유발 하라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삼성가의 삼남매도 다 있고, 그 옆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 총리도 복음 초청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불쌍한 정은이도 있고, 그 옆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도
다 복음 초청 대상이고, 저 위에 있는 어린애들 있죠. 중국의 어떤 교실에 있는 애들인데,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교육하지 않고 무신론, 불신적이를 교육합니다. 저기도 우리의 복음 초청의 대상이고, 이슬람 여자들, 어린 승려들, 다 우리의 복음 초청의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 가스펠 콜을 하는데 어떤 방편을 씁니까? 그 방편들은 정말 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좀 달라진 것들 쓰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 보니까 엄청 많은 방법들을 써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저게 무슨 장면이죠? 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 했던 겁니다. 옆에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가서 듣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고속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고려은단 광고, 이 옆에 요 근처에 바로 앞에 있는 신원 MLSL, 신원 빌딩에 있는 이 광고들, 사형리, 방송사들, 또 우리 설교 방송, 책,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성경 기도원 협회인가요? 저기 성경, 그 기도회, 거리 찬양,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가스펠 콜, 복음 초청, 전도를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순교했던, 이 땅에서 처음 순교했던 개신교 선교사예요. 27세에 순교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출신으로 런던 선교에 파송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통역으로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좀 배포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선 군대하고 충돌이 있으면서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고 거기에 이제 잡혀서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와서 뭘 했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활동이 몇 개 있습니다. 북경에 중국에 있을 때 조선 동지사로 중국 방문했던 이제 박규수 대감한테 성경을 전해줬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제너럴 셔머너 타고 이렇게 이제 대동강 쪽으로 들어오면서 폴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500권 정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석호정이라는 데서 성경을 100여 권 정도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전투가 붙어가지고 셔머너가 불타고, 그 불타는 중에 막 총 쏘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러니까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을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이제 체포가 됐죠. 그리고는 저 장면이 이제 참수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 같은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참수,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그 전에 성경이든 작은 보따리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수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로 조선 땅에 부린 복음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고 박충권이 나중에 모페 선교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한국말을 이제 배워가지고 한국말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복음 초청은 요 정도예요. 요 활동이 다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이 복음 초청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참수를 했던 박충권이 성경을 읽고 변화돼서 나중에 교회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나눠줄 때 그 받았던 11살짜리 소년 최치량이 토마스한테 받은 성경 3권을 박영식이라는 이제 그 관리한테 주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져다가 저 밑에 보면 이제 신문으로 옛날에 우리 벽지 발랐잖아요. 성경책 떼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집에. 그런데 그걸 보고 최치량이 그걸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가 되고 나중에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그 최치량이 이제 성인에서 자라서 이 집을 매입해가지고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여관에 묵어가는 사람들 중에 벽지에 있는 거 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20살짜리 이신행이라는 여자가 평양 최초의 여성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 초청 활동이 사실 몇 개 없었는데 이제 이런 성과가 이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시대죠.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걸로 이제 유명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회심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하고요. 전국에 8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투옥돼서 44년도에 병보석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제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2000년 무렵 그때 이제 유명해졌는데 뒷모습과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그 묘의 묘지 그 묘석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30여 년 동안 전철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 이런 거 했습니다. 이분은 직접 자기가 손으로 검은 색연필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 부활, 만인 영생, 자주평등, 뭐 이런 거 38선, 직통자유 뭐 이렇게 주로 외친 말씀이 그 간단한 말들 이렇게 하셨고 그 전도지 같은 거 본인에게는 만드셨어요. 달력 뒷부분, 전단지 이런 데 써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이분의 복음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가끔씩은 이렇게 전철에서 맨발로 다닌다고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맨발로 계속 다니셨습니다.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 이러시면서 이 김우영 감독을 통해서 팔복으로 영상과 책이 제작되어서 알려졌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기신자들한테 엄청난 도전을 줬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지는 때가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데 그 지하철 전도의 결과로 새로 얻은 그 회신자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도 사는구나.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의 사명을 존중하지만 이 불신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입니까? 광인으로 보였습니다. 광인으로. 일제강점기 때 그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만 외치고 다녀도 교회가 80개 세워졌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데 광인이에요, 광인. 우린 이렇게 무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수 천당 불신주요 지금도 명동에 가면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운동이 이제 일어났습니까?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겠다. 이제 CC의 사형리가 이제 사실 대표적이죠. 이제 대학생들 학사 선교회라고 할 수 있고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CCC는 사실 이제 CCC보다 IBF 같은 곳은 좀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하고의 어떤 교감을 이루면서 나간다는 면에서 CCC는 이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고, 지금 선교단체들이 많이 약해져 있지만, 지금도 저쪽 오른쪽 편에 이런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널 사랑해. CCC와 뉴라이프, 렛츠키리. 그 다음에 그만하자, 입 아프다. CCC가 제일 낫다. 몇 번 말해. 우리 기존 교회에 이제 저 정도만 되는 연령층이 있는 교회 가도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젊은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복음 자체는 사실 그렇게 뭐 화려하고 이런 그 사용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이 CC라는 단체가 대학생 선교단체로서 젊은 문화를 계속 수용하면서 인터랙션 하면서 가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이 쇠락 속에서도 선교단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CC의 사용량하고 사실 좀 비슷한 포지션을 갖는데 전도폭발 이제 본부에서 하는 전도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폭발도 사용리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고 좀 더 구체적인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전도폭발 복음은 한번 들으려면 40분 걸립니다. 복음을 한번 전하는데 40분 최소 걸리죠. CCC 사용리는 10분이면 되는데 전도폭발은 40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지적인 사람들한테 통했던 방법이고
이렇게 서론과 복음 설명 그리고 결심도 촉구하고 그리고 즉석 양육이라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전도 북팔이 사용했던 이 가스펠 콜의 결과 70년대 80년대는 지식인 계층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주요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은 훈련자를 동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방법 가지고 가시적인 전도 성과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적어졌습니다. 순복음이라는 가스펠 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순복음교회는 이제 사진에서 보통 이렇게 딱 찍을 때는 이 앞에 있는 동그란 건물만 이제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 동그란 건물 뒤에 있는 약간 붉은 건물, 그 건물도 교육관이고, 그 붉은 건물 뒤에 조금 높이 솟아있는 자주색 건물도 순복음교회 빌딩이고, 그 건물 뒤쪽에 있는 흰색이랑 유리 많은 건물도 CCMN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순복음교회 건물이고, 왼쪽편에 약간 으르스름한 건물은 초원 아파트라고 해서 그거만 아파트고, 그 뒤에 있는 고동색 건물이 또 본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순복음교회 여기 동그란 건물 지하에 가면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여기 화장실이 이 마포교회 분당 크기 정도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정말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순복음교회는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오중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중생, 오중복음의 기초, 중생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의 복음 이렇게 오중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이제 CCC나 전도폭발이 하는 것처럼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유의 자리에 오게 하고 방언, 기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했죠. 그리고 삼중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그 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있었어요. 순복음식의 복음 초청의 결과, 이 포스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순복음 스타일입니다. 오산이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신유와 축복의 대붕성회를 하는 것. 여기는 성경 공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체 집회하면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순복음의 이제 복음 초청의 방식이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그 사회적 약자들 계층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내부적으로 리더십 위기도 겪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잘 살게 되면서 이런 필요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전도 방식이 요즘은 잘 먹히지 않고 교세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사랑복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이 교회는 이제 대표적이라서 사진을 제가 넣어놨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사랑복음 이렇게 제가 부르겠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수지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랑복음 초청의 결과를 좀 보면 여기는 이제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제자훈련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요. 사실 이 사랑복음을 얘기하는 데는 불신자 전도는 잘 안 합니다. 없는 건 아닌데 불신자 전도는 잘 안 해요. 이제 80년대, 90년대 지식인과 이제 중산층 계층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 복음이 어필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불신자 전도가 아니고 기신자에 대한 초청입니다.
불신자 전도도 하기는 하는데 기신자들을, 그러니까 약한 기신자들을 쭉 불러와서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기독교계 전체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그렇지만 그 교회는 이제 잘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중산층 이상 계층이 제일 편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지금도 사실 이제 제일 편하고 제일 이렇게 반응이 좋은 방식인데, 저는 이거를 가스펠 콜이라고 정확히 부를 수는 없다고 보고, 일종의 이제 수도 가스펠 콜, 약간 가짜 가스펠 콜입니다. 여기는. 네, 여기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스펠 콜이 어떻게 되어왔고 효과가 어땠는지를 간략히 이제 리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있었는데, 과거의 복음 초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던 그 시대는 한 2차 산업혁명 정도 시대가 됩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제가 이렇게 돌아봤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기술, 특별히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술 동향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들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거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이제 IT 도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는지는 여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세션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이제 도전합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이런 필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 놀라운 것은 옛날에 한 30년 전까지는 세상을 창조한 건 하나님밖에 없었고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걸 만들었습니다. 가상세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전철 안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여기 다 거기 같은 데 앉아 있지만 다 딴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계는 너무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의 타겟이 바뀌어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좀 전에 우리 김기석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다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 인간 창조의 영역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호모 데우스 사피엔스 같은 이런 유발 하라리의 책뿐만 아니라 많은 이 기술 진보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유물론과 진화론에 빠져서 인간은 철저히 진화에 형성된 물질 덩어리로 보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술들이 인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체적인 어떤 불구가 되거나 장애를 입은 것들을 많이 기술이 해결해 줍니다. 귀 같은 거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없어지면 얼마나 이제 힘듭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왼쪽 아래쪽에 페퍼라는 일본에서 만든 한 200만원짜리 로봇인데,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 기술들이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문화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여러 영역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좀 오라고 하면 오는데, 이제는 안 오죠. 안 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세상이 굉장히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가운데 있고 그래도 좀 큰 건물이 교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좁고 큰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필요를 찾지 않고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이렇게 약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테크노피아의 세계를 세상 마지막에 있을 걸로 기대하는 그 기대가 엄청 커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생 이런 것들 별로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무리들은 이제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가상세계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커졌으니까 야 우리 대단하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이런 거 이제 발전시켜서 우리도 불사의 존재가 되어보자 이런 거. 인간도 진화의 산물일 뿐 동물과 다르지 않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술이 해결해 준다. 그녀 기도에 이제 갈 필요 없지. 그리고 교회 문화는 반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저질이야. 공적인 영역에서 다 퇴출시켜야 돼.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테크노피아가 될 거야. 기술이 우리의 미래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3가지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찾았어요. 첫 번째, 기독교는 무식하다. 비과학적이다라는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저급해. 싸구려야. 온갖 불의와 비리를 다 저질러. 세 번째, 기독교는 편협하다. 배타적이고 너무 차별이 심해. 무식하고 저급하고 편협한 그런 기독교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 기술의 혜택을 입어서 그냥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불편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처해 있는 어떤 입장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 초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초청할 때, 이제 가스펠 콜을 할 때, 가스펠 콜을 듣는 그 대상자가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결정될까? 이제 이런 걸 좀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복음 초청을 했을 때 B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토마스 선교사 때부터 이렇게 쭉 봤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성경 몇 권 나눠주고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컨퍼런스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도폭파 훈련을 받아서 뭐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성경 몇 권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결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춘선 목사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년을 매일같이 맨발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했는데도 결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그렸습니다. 이제 한쪽은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적대감과 배타성, 이 문화적으로 높은 시대가 있고 낮은 그런 시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교회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어디가 이제 그 어떤 성숙도나 발전 면에서 어디가 우월한가. 그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주체가 되는 교회 쪽이 이 전도를 당하는 데 비해서 수준이 높을 때, 갭이 크고 수준이 아주 높을 때, 또는 갭이 별로 없을 때, 제일 여기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 시대는 흥선대원도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은 사실은 높았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도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전도 대상이 되었던 이제 조선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적인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어디서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냐 하면 그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 가지고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여서 살았잖아요. 벽지로 왜 붙였겠어요? 그런 종이가 좋으니까 그 붙여놔도 별로 부끄럽지 않으니까 벽에 붙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나는 이제 경우니까 그러면 이제 수용력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나 캄보디아에 가서 건물만 세워도 애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격차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시대가 요즘 되는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가 이제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너무 아쉬웠으니까 서구 문명, 기독교가 같이 들은 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포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0년대 정도까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교회는 서구 문화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생각이 되고 우리보다 좀 더 우월한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 떨어져서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 한국까지는 제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쉬웠고 회심자가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왼쪽 위쪽에 가면 우리가 조금 이제 살기 좋아지고 이러니까 더 이상 아쉬운 게 좀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하면서 복음의 이 수용도가 좀 떨어졌는데 2000년도, 2010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일 위로 갔어요. 오른쪽 위쪽.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지금 여러 면에서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미얀마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1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바깥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생각되고, 제가 곰곰이 혼자서 따져보니까 거의 우리가 왜 해외 선교하는데 일본이나 대만, 중국, 터키,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걸림돌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린 것 중 무식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저급한, 세 번째 편협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무식한이라는 이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초청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무식한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는 복음 초청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정도로밖에 아마 들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에 제 앞에 우리 김비석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표를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들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을 몇 개씩 정리를 했어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동향에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못 따라가면, 무지하면 무식한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영역에서 기독교적으로 뭔가 하겠다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 그냥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무식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만 하는 주제들 중에 두 번째는 이 지금 창조 진화 논쟁, 여기에서 비과학적이다 이 비판을 계속 이제 우리가 불신 진영에서 이제 받고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이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논리도 없고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제시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급하다.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습이나 또는 이제 불법을 저질렀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교회 규모 있는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 뻔뻔하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어떤 목회자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상에 비해서 이제 뒤처지고 있는데 교회 인프라나 문화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처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편협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 비혼자에 대한 교회의 부정적인 시선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젊은 계층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것도 편협하게 생각돼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제 문화의 관계를 보는 그런 관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두왕국 관점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변혁주의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왕국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별개의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교회 일만 하고, 바깥 세상의 일은 그 사람들의 영역에 맡겨두면 어느 정도 알아서 돌아간다. 이제 이런 것이고, 변혁주의 관점은 온 세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거 다 구속하는 일을 해야 된다. 훨씬 적극적인데, 사실 좀 더 바람직한 거는 변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 하면 좋겠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너무 이제 이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하고, 각 기술 영역에서는 그 영역의 논리에 따라서라도 좀 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이제 그렇게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타협을 해서. 근데 두 가지 다 해서 중요하게 이해하는 거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CC의 사형리에 보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A.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이제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은 사형의 내용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암호입니다. 암호. 그래서 불신자의 언어로 좀 더 쉽게 표현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B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어도 안 돼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만 하면 최춘선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전도자 자신이 세상과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을 주도하거나 이러지 못해도 그 세상과 뭔가 그 연결되는 브릿지가 있어서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이상적인 것은 D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영역에서 진정성을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크리스찬이네, 이런 전도자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초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 B, C, D 4개가 다 갖추어질 수 있게 교회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전도자가 이제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문화적으로도 예수 천당 불신주의 이것도 분명히 복음 핵심을 담고 있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풀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게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야 되고, 전도자 본인이 이제 세상의 문화적인 영역과 연결 관계를 갖고 할 수만 있으면 진정성 있는 어떤 정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까지 되는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전도, 복음 초청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상적인 형태로 A, B, C, D 다 패키지로 갖추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전도가 불필요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 영상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명은 각자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일을 사명으로 받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귀한 것이죠.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영역에서 충성해서 제가 정말 이제 감격해 하는데 이 할아버지처럼 저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